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파탄족을 묶고 있는 전쟁의 고난이 사라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 파탄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소수의 파탄족 신자들을 격려하시고 보호하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크리스천들을 향한 파탄족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외부인에 대한 징후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성장하는 그 아이들, 그들에게 또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탄족을 위하여 사역하고자 하는 열망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선교사님들 또한 그 땅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그리고 53절에서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53절에서 5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53절입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락에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부터 학습지 수업을요 홍천 쪽으로 갑니다. 그 시골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인계인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받았죠. 이제 다 제 앞에 하시던 선생님하고 저하고 성격이 정말 달라요. 그분은 막 급하고 막 불같고 막 그래요. 수업도 막 그렇게 막 진행합니다. 저는 좀 부드럽고 물렁탱이죠.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 초딩 남자인데요. 개구장이고 정말 산만하고 말 안 듣고 막 숙제 안 하는 그런 애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그 선생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 이 남자 선생님은 나보다 훨씬 무서워. 숙제 안 하면 이제 너 혼나.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막 그러면서 저를 막 엄청 무서운 선생님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 걔가 이제 좀 바짝 쫄아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혼자 갔어요. 저 혼자 수업을 갔는데 숙제 물론 이제 아빠랑 낑낑대면서 하긴 했지만 숙제도 다 했고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그 아이랑 수업을 하는데 듣던 거하고는 다르게요. 정말 얌전하게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수업을 잘 받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딴전도 안 피고 집중해서. 지난주에 저를 무서운 선생님이라고 소개한 것이 그 아이에게는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 이미지라는 거 그게 굉장히 태도를 결정하는 것 같죠. 여러분은 신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신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보통은 무서움, 공포, 어려운, 심판하는 분,
정의로운 분, 뭐 공의로움, 혹은 냉정함, 완벽,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뭐 때로는 뭐 따스한 분, 사랑이 충만하며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며 뭐 이런 다양한 느낌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높은 분은 여러분 대하기가 편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신은 두말할 거 없고요. 우리가 막 그 정치인들 막 욕을 하지만 막상 내 앞에 뭐 시장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이 내 앞에 딱 왔다고 해보세요. 막대할 수 있겠어요? 물론 진짜 정치적으로 싫어하면 앞에서 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없다면 정치적으로 뭐 그냥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아니면 없을 때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올 때하고 마음이 또 다르거든요. 아니 그런 정치적인 사람 말고 혹은 내가 회사에 있다면 혹은 학교에 있다면 그 조직에서 높은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상관없이 그냥 높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신은 얼마나 어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의 가진 그 역사 속에서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이미지와 느낌은 무서운 분인 거예요. 왜죠?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공포의 대상이에요. 자, 여러분 유독 미신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바닷가입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나가는 어부들은요, 바다에 나갈 때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밭에 나갈 때, 밭에 오늘 김매러 나갈 때 목숨 걸고 나가는 농부 있어요? 요즘 뭐 옥수수철인데 옥수수 따러 나갈 때 옥수수 따기 너무 힘드니까 오늘 내가 유언장 쓰고 진짜 목숨 걸고 옥수수 따러 가야지. 뭐 이런 분들 계신가요? 없어요. 보통 육지에서 밭에서 논에서 일하려고 할 때는 힘은 들지만 어렵긴 하지만 목숨을 걸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바다는요, 배 타고 나갈 때는요, 빠지면 죽거든요. 아니면 풍랑이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위험한 곳이 사실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배를 타는 사람들 늘 목숨을 걸고 나가고 실제로 과부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기 전에 꼭 뭐 제사도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바다의 신 용왕님이 노하시지 않도록이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심청이 인당수에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신은 두려움의 존재였고요, 경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하다는 것과 두려워하다는 것은 말이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은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두려워하다라고 표현될 때가 있고 또한 경외하다라고 하는 표현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볼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하나님이죠. 살인자 가인을 저주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했을 때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죠.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보통 이런 심판의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이미지에 있어요. 그래서 신은 두려운 겁니다. 시편 119편 1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일을 벌이세요. 그게 뭐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습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면목 어떻게 보여주세요? 일반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전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시고 존귀하시며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귀 기울이십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때부터 인간을 손으로 직접 만드셨어요. 모든 세상 만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다 말씀으로 그냥. 에어컨, 온도 조절, 이렇게 리모컨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손으로, 직접 인간을 손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의 손은 손가락이 몇 개냐, 하나님의 손은 몇 센치냐, 2개냐, 3개냐, 4개냐, 사람들은 하나님 얼마나 바쁜데 손이 2개 갖고 4개냐, 이런 단편적인 그 글자적으로 하나님의 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만큼 정성 들여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이 땅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죠? 어떻게 하셨죠? 오셔서 사역을 마치고 열심히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대로 전하고 고치고 사역의 열매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성과를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는 보고 평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인데요. 이미 본격적인 휴가철 아니지만 좀 휴가 일정을 조절해서 휴가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7월 말 8월 초가 되면 휴가를 많이 하겠죠. 지금 수도권이 4단계인데 전국적으로 아직 2단계여서 강원도로 엄청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그리고 저기 춘천 지나서 속초 가는 고속도로 막힐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쉼은 한적한 곳에서 해야 됩니다. 피정이라고 해요. 보통은 성당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피해서 고요하게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피정, 피하다 피,
고요하다 정. 그래서 피정. 그냥 피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피해서 일상의 바쁨으로부터 피해서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피정이라고 그러죠. 대학 들어갔는데 퇴수에 간다고 그래요. 뭐 수련회는 많이 갔었는데 퇴수에 물러나서 피정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죠. 제대로 쉬려면 남는 시간에 쉬는 것이 아니라 쉴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부러 쉬어야 쉬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쉴 시간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쉬어야 사실 오래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의 최대의 적이 뭔지 아세요? 최대의 적 중에 하나는 피로감입니다. 의지가 발각하기도 하겠지만 피곤하고 힘들면 작심삼일이 되고 계획했던 일, 목표를 포기하게 돼요. 쉴 때 쉬고 또 잠도 잘 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 몰려오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래서 일부러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가 그쪽으로 가면 저 정도의 예수님이 내리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상 지점을 향하여 도보로 막 달려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 지점에 먼저 갔다고 그래요. 와.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 구절이 그 다음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죽해 싶으면 쉬려고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서, 그것도요 달려서 찾아왔을까요?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단어 한번 볼까요? 무리들,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에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그 사람들, 그들, 그런 말을 지칭할 때 보통은 성경에서 많이 쓰는 말이 라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오클라우스는 어떤 뜻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오스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오클로스는 하나님 백성 외, 그 밖에 그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함께할 수 없는 소외된, 버려진, 관심 밖의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교회가 되게 많아요. 개인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 각 교회로 볼 수도 있고요. 기독교회, 감리교회,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자기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소외된 교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상태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죠. 라오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편에서 버려진 사람들, 혹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당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죄인이라고, 규칙을 어겼다고,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취급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또 나중에는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취급했거든요. 그렇게 차별과 구분의 선을 만들어 놓았던 그때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아니 예수님, 왜 저 죄인들하고 같이 즐기십니까? 아니 예수님, 왜 저 사람들하고 함께 합니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 그 죄인들,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고, 교류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율법을 핑계로 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나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 안에서도 사실은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구분되는 삶은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닌 사람들을 버려서는 안 되죠.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오늘 말씀의 중간에 뚝 뛰어넘어갔지만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오병이어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왜 다른 박질에서 예수님을 쫓아왔을까요? 벌어진 땅에 직접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께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을 보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손이 망가진 사람, 때로는 발이 망가진 사람, 그래서 절뚝거리면서 오는 사람, 때로는 아예 걷지 못할 정도의 환자여서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온 사람, 혹은 관계가 망가진 사람, 혹은 영혼이 망가진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 버리고 가면 깔끔하잖아요. 평판도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버리고 가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잘난 사람끼리, 멋있는 사람끼리, 능력 있는 사람끼리, 성공한 사람끼리, 거룩한 사람끼리 살면 더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자,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어떤 느낌일까요? 이 느낌을 알아야 돼요. 길을 가다 구걸하는 사람 그 노숙자를 봤을 때 불쌍하다 그러면서 돈 얼마를 주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불쌍하다는 말의 느낌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치 누가 누구를 볼 때요? 자식을 보는, 아파하는 자식을 보는 엄마의 마음인 거죠. 자식이 수술을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면 엄마들은요, 내가 차라리 수술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픈 거 보기 정말 어렵거든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느낌을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자, 근데 왜 그들이 불쌍했죠? 단지 가난해서요? 신체적으로 아파서요?
진짜 불쌍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방금까지 따랐던 목자 세례 요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가 헤롯의 생일 잔치 날 참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정신없이 그럴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에 새로운 종교자가 나타났어요. 현재 종교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 재물을 많이 바치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능력이 많아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은커녕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고 그 중간에 12해나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도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마음과,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겠네.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도 고쳐주시겠네. 왜죠? 12해 동안 알았던 그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차별이 없이 모두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자신들은 늘 정죄받고 무시당하고 버림당했었는데요. 예수님께 가면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또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이를 고쳐주셨고 범죄한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으며 세리와 창녀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예수의 옷 가해라도 손을 대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들마다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 위해 세운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 위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또 뭐라고 하세요?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를 위해서 세운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 속에서 이야기했던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테두리 안에가 아니라 여러분 테두리 밖에 있는 그 사람들 다 있죠. 불쌍한 마음에 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 찬양하겠습니다. 아본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예물을 드린 모든 사람들의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쓰여진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